어저께 서론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처음에 예수님께 받았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내가 네 형이야, 내가 네 스승이야, 내가 네 부모야.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우린 다 형제야. 내가 나이가 조금 많을 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조금 오래될 뿐이고 내가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만나 보았을 뿐이지 너희하고 나하고의 영적인 지위는 똑같아. 다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이제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이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예수님의 환난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돕지 않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방해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까요? 우리가 율법에 또는 복음의 어떤 말씀들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돕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또 참음에 사도 요한은 참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 보았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제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동격입니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도는 추방을 당하고, 요한의 경우는 이제 다른 사도가 다 죽은 이후에 사도라고는 요한 혼자 살아남았는데 요한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섬이 작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해 보았자 별로 이 로마 제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죽여서 백성들의 미움을 살 것 없이 유배를 보내자. 죽이지는 말자.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자. 그러나 저 사람이 전파하는 저 예수 복음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니 그것은 막아야 되겠고, 옛날처럼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의 경우는 검열도 가능했고, 그리고 과거에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편지 대피를 맡겨야 했고, 그렇게 펜과 먹과 아니면은 종이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요한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오고 또는 인편으로 안부를 물어오고 또
필요한 물건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약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내왔겠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소식을 바깥에 알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허해지셨더라고. 아이고, 다리를 쩔뚝거리시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부풀리고 다니시더라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 그래도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요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런 정도 관계였겠죠.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소식을 듣고 요한 사도도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이었는데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마 과거에 오늘처럼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귀족들은 날마다 휴일이지만 대부분의 평민들,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일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약속했던 장소에 모여서, 주로 조그마한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초였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감식 가운데 연금되어 있는 집에서 사도 요한 혼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강하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오늘 강하게 감동해 주시네 싶은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입니다. 첫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니까 고개를 돌려볼 건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고개를 돌려보는데 이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자기 뒤쪽에 있는 방 문을 본 게 아니고 지금 이미 환상과 계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사도 요한도 모르게 환상과 계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를 보니까 자기 방에 있던 살림살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7 금초대가 보입니다. 7 금초대가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7 금초대가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에서 보면 이 7 금초대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의 촛대에 초를 7개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촛대를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보니, 야, 우리가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촛대보다 훨씬 큰 촛대인가 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덩어리의 촛대가 아니고 초를 하나 꽂을 수 있는 그런 촛대가 하나 있는데, 그 촛대가 방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7개였죠. 그 촛대가 여러 개 있고 그 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거대한 7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연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돌려보니까 7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 그 사이에 서 계셔.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본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처음 본 것이 7 금촛대.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왜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는 철저히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나거든요. 예수님의 본래 영광, 예수님의 본래 능력, 예수님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변화산에서 잠깐 보았지만 그때는 순식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지나가 버렸고, 그때는 뭔가 깜짝 놀라서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뭐지 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얼굴에 있는 두 눈을 말하는 겁니다. 두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기서 많은 물소리는 큰 폭포의 소리 또는 거대한 대양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웅장한 소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자, 이 검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용된 검은 장검을 말합니다. 단검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장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렬한 조명이 예수님을 쪼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발광체가 되어서 강한 빛을 주변에 뿜어냅니다. 머리털도 그래서 하얘 보이고 발은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모습 자체가 제사장의 의복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뿜어내는 그 영광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위엄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 있죠. 뭔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위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저절로 공손해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너무나 높은, 너무나 큰 그런 위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보았으면 웃으면서 춤을 출 것이지,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것이지,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지, 왜 죽어버렸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만났을 때 보이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어깨를 치시고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들으면 아, 주님이시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급히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옆에 남아있었던 사도 요한도 형 집행이 끝나갈 때쯤에 상심에 잠겨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어느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고 없다 보니 제자들은 상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전에 모였던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 말 없이 풀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통하지 않고 노크를 해서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이쿠 주님이시구나. 사도 요한은 멀찍이서도 그의 얼굴을, 그의 음성을 들어서 아, 주님이구나 라고 분별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인 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제자들끼리 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야야, 나도 해가지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정박시키려고 그물이라든가 밧줄을 정리하고 있는데 멀찍이 해변에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야, 누가 물고기를 찾나 본데 정리하는 거 서둘러가지고 저 사람한테 물고기 몇 개 주자. 아침부터 물고기 좀 팔지 뭐. 그러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베드로에게 귓속말로 얘기해 줬습니다. 형님, 주님이셔요. 주님인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옷도 벗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첨벙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다른 제자들도 서둘러 배를 몰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야, 일어나.
야, 물고기 잡은 게 있으면 이리 가져와라. 같이 좀 구워 먹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 놓으셨고 거기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밤에 잡았던 물고기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잠깐이지만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요한은 이거 주님이네. 그야말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주님의 발가락만 봐도 아이쿠 주님이네 알아보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순간에 지금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서 자신을 진정시켜 주시는 이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인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아는 사람들조차 부활 승천에서 우리 세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상당히 낯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기도를 마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한 거예요. 한때 죽음을 맞고 왔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라. 죽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움켜쥐셨습니다. 단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풀어내실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처음에도 기록하라고 그러시더니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네가 본 것, 뭘 봤죠?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그렇게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1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들마다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단의 회, 또 니골라당의 교문에 빠지고 뜻도 미지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는 것은 7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네가 본 것은 7 금초대와 그 사이를 거니시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본 건 뭐냐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의 비밀과 그리고 7 금초대를 본 거야. 7뼈는 무엇이냐면 7 교회의 사자야. 자, 7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있는데요. 이 사자는요, 천사입니다. 천사. 7 교회의 천사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천사를 네가 본 것이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고요.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 곁에 계시고 교회 사이를 순회하십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시며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이제 성도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실 수도 있고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한 감동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또다시 인도하셔서 성도들이 그 박해를 극복해내고 임박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1장 말씀은 어저께 서론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본격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강한 성령의 감동과 함께 사도 요한은 환상과 계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왔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고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지? 몸을 돌이켜 보았더니 7 금초대를 보았으며 그 사이를 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안정시키시면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의 요약판으로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를 네가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7 천사였고 7 교회였다. 자, 이제 이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남의 이야기로 받으면 아무 감동도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움츠러지게 되고 동시에 마음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조금 위축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만큼,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활짝 날개를 펴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온기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들어야 될 주님의 일들이 있으니 그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